욥기 39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들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원문. 그것의 힘이 크다고 혹 내가 그것을 믿음직하다 하겠느냐? 내가 피곤하다 하여 너는 그것에게 맡길 셈이냐? 황소나 잘 길들여져 있는 암소는 얼마든지 농부가 부릴 수 있죠. 기댈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들소에게는 아무리 그가 힘이 세다 해도 그걸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맡길 수는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훈이 계속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인생은요, 무조건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떤 힘은 사람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힘도 있고요. 욥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봐도 이루지 못할 일이 있다. 또 네가 아무리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다고 해도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은 좀 욥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법이요 굉장히 독특하시죠.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태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원문. 너는 그것을 믿고 정녕 내 추수한 것을 그것이 가지고 돌아오게 하려느냐? 그래서 내 타작마당에 그것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들소에게 어떻게 우리가 수확한 그 추수한 것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려가지고 그 들소가 어찌 타작마당에다가 우리가 수확한 것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원문부터 보십니다. 괴성을 내는 새들이 날개로 즐겁게 날개짓을 할지라도 황새의 깃털과 날개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타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타조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깍깍하고 아주 그냥 그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런 새를 뜻합니다. 아마 이것을 성경 번역하시는 분은 타조라고 여기고 타조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타조로 했든 뭐를 했든 지금 그것이 타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새들이 나와요. 들소가 나오고 새들이 나와요. 이것도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새가 아니라 아주 야생에서 자라는 그러한 그 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새가 나와요. 이 황새는 굉장히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새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괴성을 내는 새들이 날개로 즐겁게 날갯짓을 할지라도 황새의 깃털과 날개만 하겠느냐? 느낌이 어때요? 이 괴성을 내는 새들 굉장히 강하죠, 새가요. 그리고 날갯짓을 하는데 막 즐겁게 날갯짓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세차게 힘차게 자기 마음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황새 그러면 굉장히 좀 부드럽죠. 그 부드럽고 보드라운 깃털과 그의 그 날갯짓을 하는 그 황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사람 손에 길들여진 것과 길들여지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원문. 그것이 땅에 자기 알들을 떨어뜨려 놓아 마른 땅 위에서 뜨거워지게 해놓고서 15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문. 그것이 잊어버리나니 혹시 발에 밟힐 수도 있고
들짐승이 그것을 으깰 수도 있느니라. 어떤 새는요 굉장히 과격해요. 소리도 괴성을 지르고 다니고요. 날갯짓도 굉장히 세고요. 그런데 찬찬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알을 낳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다 낳는 거예요. 알을. 그 알이 땅바닥에 굴러다녀요. 그리고 땅바닥이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서 막 뜨끈뜨끈뜨끈해요. 프라이가 될 정도로 그게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황새처럼 잘 품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에 밟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가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자기가 밟아서 깨요. 그리고 이 새가 얼마나 웃기냐면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으깨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새가 막 어미새가 새끼새를 돌봐주고 품에 품고 뭐 그런 새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야생에서 놔놓고 뭐 크려면 크고 말려면 말고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말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새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원문 그 새끼들을 거칠게 다루니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하도다. 비록 그가 수고한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된다 해도 두려움 따위는 없느니라. 다 사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어린 마음으로 잘 낳아서 아주 곱게 쥐면 터질세라 놓치면 깨질세라 하면서 잘 품에 놓고 이렇게 도닥도닥도닥도닥 하면서 키우는 것만이 난능사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놔놓고 못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은 있는데 방치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요지경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살펴주었으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손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품어주고 내가 다 사랑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새는 알을 놓고 방치해 두지만 어쨌든 그 알이 또 부화가 돼요. 거기서 또 새끼가 태어나요. 또 새끼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남의 낳은 새처럼 자기 자식처럼 여기질 않고 거칠게 다루어요. 그래도 자연계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그 참 희한하고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손대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뭐 주권에 다 의지한다. 그건 또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건 원문으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로하가 지혜를 잊어버리게 했으며 그에게 신중함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다 알던가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도 다 몰라요. 인생은요 지혜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사람이 신중하게 하려고 해도 꼭 뭔가 하나가 비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지껏 뭘 해놓고 나서 내가 완벽하게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놓고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해놓고 보면 뭐가 아쉬워요. 그런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 인생 첫째,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려요. 둘째,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셋째,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너희가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가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9절 1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퍼덕거리며 높이 오를 때면 그 말도 그것을 탄 자도 그것에게는 우스울 뿐이라. 우리 성경은 아까 그거를 괴성을 지르는 새를 타조로 번역을 했으니까 요 18절도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게 아닙니다. 새가 있는데 이 새도 왜 여러분 곰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도요 막 그 자녀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놈이 나중에 지 밥벌이나 할 수 있나? 막 방에 들어가면 방 하나 앉혀놓고, 그것도 아들이 그러면 좀 나요. 누가? 딸이. 그냥 막 엎어놓고, 근데 나중에 시집 보내놓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또 잘 살아요. 생전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김치 하나 담궈 먹지 못했던 애가, 어떤 때 이제 시집 갔다고 해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내가 만든 김치 한번 맛 좀 봐. 그래서 딱 보니까 엄마보다 나 솜씨가요.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겁니다. 그렇게 천방지축이고 알도 아무데나 퐁퐁퐁퐁 나놓고 그것도 지발로 밟아서 으깨 놓고 관리도 못하고 막 이랬던 새인데 일단 이 새가 날개를 펴서 바삭 바삭 하고 높이 오를 때는요. 아무리 지상에서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스운 거예요. 지상에서 빨리 달리는 거고 하늘에 높이 날아가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지상에서 KTX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람마다 자기 잘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합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고, 괜히 해달하지 말고, 뭘 많이 해줘라?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참 주님 다양하세요. 이번에 이제 말을 또 얘기하세요. 말. 원문이 이렇습니다. 혹 내가 말에게 힘을 주기라도 했더냐? 그의 목 뒤에 갈기를 내가 덮어주었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 서양 사람들은 말을 좋아해요. 원래 사실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들이 말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벽화를 보게 되면 수렵도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말 타는 게 나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서 가지고 활을 쐈던 그런 그 민족이었어요. 기마민족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탔어요. 근데 이제 이쪽 내륙에 와서만 이 반도로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그 말 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달릴 때 보면 참 멋져요. 그리고 이 말이요 달릴 때 이 목 뒤에 갈기가 있잖아요. 갈기가 확 휘날리면서 달려가고 그 갈기를 붙들고 이제 말탄 기수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말은 힘도 세고요. 말은 빠르고요. 또 말은 아주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지만요. 하여간 성경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을 네가 만든 거냐? 말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그 힘을 네가 그에게 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도 말이 달려요. 말이 멋있어요. 말이 힘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9절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이 마치 메뚜기처럼 뛰어오르게 하였느냐? 활력 넘치는 그의 콧김이 굉장하도다. 말이 막 달려가는데 펄쩍펄쩍 뛰는 거거든요. 타닥타닥타닥타닥 하고. 옛날에는 막 천리마가 있잖아요. 막 순식간에 천리를 달리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옛날 글을 보면요.
말이 막 날아간다고 했어요. 날아간다고. 얼마나 빠른지. 물론 뭐 자동차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 자동차를 표현할 때 그 힘을 몇 마력 그러거든요. 그 마력이라는 말이 뭐냐? 말이 끄는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이 이렇게 달리는 것들을 다 마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이 있고 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막 메뚜기처럼 막 빨리 날아가듯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나니까 막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막 휘잉 그러면서 콧바람을 이렇게 막 내쉰다고요. 근데 그 콧김이 막 확 뿜어나오는데 그게 굉장한 활기가 넘친다고요. 자, 이런 말을 네가 그렇게 달리도록 했고 그렇게 힘을 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세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멋진 말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바로 그렇게 온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인도하시고 말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으로도 달려나가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으로도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